예, 다 같이 샬롬, 샬롬. 예, 누워 있거나 다리 뻗고 있거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자고요. 어리고 연약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저렇게 편안한 자세로 들어도 되겠구나. 애들 앞에서는 뭣도 마시지 말라. 냉수도 함부로 조심해서 마셔라. 그런 얘기가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도 사람들에게 그 의심받을 짓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한 척 하다가 본색이 드러나 버린다고. 제일 어려운 전도가 뭐라고 그랬죠? 부부지간의 전도. 남편이 아내를 전도하고 아내가 남편 전도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좋은 예수인데 왜 나하고 둘이만 있으면 그렇게 그냥 엉망이 되느냐. 그 사랑 좀 나도 좀 받자고 그러고 덤벼요. 그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사랑하면서 왜 집에서 나하고 둘이 있을 때 그걸 못하느냐. 그거 일리 있는 말이에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아이들도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교회를 가장 끌려다녀. 근데 좀 크고 나면은 끌려 안 와요. 엄마 아빠가 사는 모습과 말과 행동을 보고 저게 진짜냐? 예수 믿으라는 게 진짜냐? 믿으라고 하는 진짜죠. 근데 아이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예수 믿을 바에야 나도 뭐 믿으면은 똑같은 예수 믿지 않겠느냐, 앞뒤가 안 맞는 예수 믿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제일 먼저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가족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면 다 같이 봅시다. 사람이 말하는 가족. 다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족은 예수를 믿고 다 좋은데 변화가 된 게 최종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누가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 전해서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전파했어요. 구원은 누구나 받아. 근데 예수님이 볼 때 너희 믿는 구원은 좋다. 근데 내가 볼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면 뜻이 나와 있죠. 하늘에서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뜻이 주기도문에 최종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산다고 얘기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12장 50절. 뜻대로 못 산다고 하는 고백은 쉬워요. 근데 계속 뜻대로 못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읽어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나 예수의 형제요, 예수의 자매요, 예수의 모친이라 하시더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건 몰라도 좋다고 말해요. 한 뜻대로 사는 게 몇 종류가 있느냐? 몇 종류의 뜻대로 사는 게 있느냐? 그게 한 가지냐, 두 가지냐, 세 가지냐, 다섯 가지냐? 그냥 뜻대로 살자. 그러고 얘기하면 간단해요. 뜻대로 사는 것도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오신 분이죠. 근데 가족들이 오해했어요. 예수님 붙잡으러 다니고 그랬다고. 뜻대로 살러 온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붙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와서 옆에 그 말씀 전하는 주위에 계신데 못 보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난 결과가 마태복음 13장 그날이에요. 그날. 12장 무시해버리고 13장 그날에 할 때는 그날이 씨 뿌린다고 말씀 전한 날이구나 아니에요. 그날 뭐 하는 날이에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요. 근데 바닷가에 계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께 모였어요. 그 말씀 전하면 씨 뿌리는 비유가 씨 뿌림의 30배, 60배, 100배가 뭐라고 풀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뜻대로 살면 30명, 60명, 100명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형제,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참 좋아요. 근데 그 형제, 자매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서로 형제, 자매 하는데 예수님이 말할 때 그래 너희끼리 형제, 자매 해라. 그러고 난 모르겠다. 예수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가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확장을 시켜야 돼요. 뜻대로 사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죠? 뜻대로 사는 건 핍박받는 것도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을 거 알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5절 이하에 보면 나를 팔자가 가룟 유다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몰랐지. 뜻대로 산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 저는 말이지 나를 팔아먹을 놈이야. 나 십자가에 보내는 놈이야. 이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미움이 바글바글 하는데 가룟 유다한테 웃고 사랑으로 대했다. 그럼 이주인간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내가 성장했느냐 하는 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고 손을 대고도 이름만 써놓고 손을 대고도 거부 반응이 안 나야 돼. 그런 사람이 옆에서 공박을 하고 겉으로 아부하고 겉으로 잘 나가서 말씀 전하는 제자 같다 할지라도 성경 원칙 벗어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햇빛을 하늘에 해가 비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해를 끼치는 데는 햇빛 안 비추고 해 유익을 주는 데만 햇빛 주나요? 아니에요. 햇빛은 미운 놈, 고운 놈, 사람한테 해로운 놈, 아닌 놈 다 줘요. 비를 내리는 데에도 야 선박이 너는 말이야 비 맞지 마. 그래가지고 구멍하고 안 준 적 있어요? 불의한 자 중에 대표가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똑같은 12 제자를 똑같이 대우하고 말씀 전했어요. 결론은 누가 한다? 아버지가 하신다. 근데 아버지가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 말이야 너 지옥 갈 놈이야 하지 마. 너 듣지 마. 했다고 그런다면 예수님은 뭐가 돼요?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내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면 그것도 아버지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산다고 그러는 게 성경에 참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쉬운 단어가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 죄사함 받는다 다 좋아요. 구원 받는다 다 좋다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전개해 나왔어요. 제한을 받으면 안 돼. 구원이라는 단어에 제한을 받으면 안 돼. 전부를 놓고 구원을 얘기해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그 믿음의 선진들의 구원의 결론이 하나로 압축을 한 게 있다고. 한 구절로 압축했어요. 뭘 전했느냐? 마태복음 1장 22절. 자, 보면은 21절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로 놓고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이 21절과 23절이에요. 두 가지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압축을 한 거예요. 한 말을. 그래서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 어떻게 했느냐? 이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2절 가면 이 모든 일에 된 것,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 것은 된 것은 희나 왜냐하면 희나 뭐뭐이나 왜냐하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풀례로 이루다 완성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선지자들에 의해서 영어는 by the 해서 by라고 써서 이게 디아는 전치사는 뭔것에 의해서가 아니고 요거는 뭔것을 통하여요. 즉 전치사 용법에 디아 호 프로페테스 레고 선지자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모세 입에 말씀 주었고 에레미야도 입에 말씀 주었고 다 입에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했는데 어떻게 했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디에?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주어서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선지자 여기 한 소절을 끊었어요. 선지자에 의해서가 아니고 디아 전차 용법에 디아를 가면 두 가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디아는 여기 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바이가 아니고 뭔 것을 통하여 목적대 뭔 때문에 두 가지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의해서 말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말씀하신 것을 구약의 예언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구약을 다 썼느냐?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모세도 말씀을 주어서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말씀을 주어서 다윗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시편 저자는 다윗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1장 1절에도 보면은 주님하고 다윗하고는 대화를 하면서 지냈다고. 대화를 하는데 입에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시편도 뭐냐? 다윗이 생각나서 쓴 게 아니라 다윗의 입에 말씀을 주어서 마치 다윗이 말하고 다윗이 쓴 것처럼 다윗을 빙자하여가 누구를 빙자하여 누구처럼 말했다고 말이에요. 시편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을 빙자하여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구약에 기록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가 아니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다 풀례로 채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총 정리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불러라. 왜냐? 그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니라.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통하였는데 그냥 입을 통하신 말씀을 완성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합치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임마누엘 하는 2차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보너스가 뭐냐?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구약을 총정리하면 마태복음 1장 22절인데 21절과 23절 합쳐서 이거를 22절로 얘기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하늘로부터 불 같은이 아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아니고 불 같은 혀들이 왜 내 말이 불같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오순절 성령은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혀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과 같은 혀의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마가가 무조건 쓴 게 아니고 마가에게도 말씀을 주어서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아르케 투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에선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붙었어요. 왜? 주격으로 붙였다고. 주격. 원래는 예수죠. 예수였는데 더하기 시그마가 붙어서 주격이에요. 주격. 그리스도도 그냥 크리스토예요. 근데 여기도 크리스토스 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예요. 독일 가면은 그냥 예수예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예수를 지저스라고 그러죠. 그러면 한국은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쓰는 나라예요. 독일도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휴오스 휴 투 데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르케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작년에 화요일 날 마가복음을 하다가 마가복음은 강조하는 게 누구예요? 밥티스마 요한이죠. 밥티스마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 나와야 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밥티스마 요한 나오고 예수님 나와야 돼요. 왜? 그냥 밥티스마 요한 예수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바뀌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누가복음에 갔더니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 1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자,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샤가랴요. 그 아내는 누구의 자손이? 아론의 자손이 엘리사벳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그 다음에 누가? 마가.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손인데 마태복음은 왕의 계보를 만들어야 돼요. 누가복음도 다윗의 후손이라 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솔로몬의 아들로 나와요. 솔로몬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아버지 요셉이 나와요. 요셉. 근데 누가복음에는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안 나오고 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나온다고. 여기서 누가 나와요? 남편 요셉, 아내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데 누구의 후손?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손 요셉,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나와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요건 이제 이따가 보면서 하고, 마가복음은 뭐가 나오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복음의 아르케. 복음의 시작, 뿌리,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그 견해를 무시는 안 해요. 인정을 하는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왔다. 어머니 계보가 다윗의 계보가 아니다.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봐보세요. 솔로몬의 다윗의 후손 솔로몬 요셉 예수예요. 누가복음은 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나단의 윗대는 누구로 나오느냐? 다윗으로 나와요. 그래서 계속 나온 게 마리아예요. 마리아도 자, 그래서 헤로드 왕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요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래서 바프티스마 요한도 이름은 샤가리아인데 제사장 하나가 있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샤가리아. 아비야는 누구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아나왔어요. 그건 뭐 여러 번 찾은 거니까 오늘 그냥 통과합니다. 아비야는 다윗 왕 때에 아론의 후손을 전부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 거를 준비를 다 해놓고 제사장, 대제사장 족보를 보니까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2은 죽었죠. 번제단에 불을 지피는데 성소에서 불이 안 나오니까 세상 불 갔다가 불 붙였다가 2이 죽었어요. 아론의 아들이 2로 줄었다고. 근데 다윗 때까지 흘렀단 말이에요. 다윗 때까지 흘렀는데 자, 솔로몬에게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어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인원 파악을 해야 돼. 인원 파악. 그래 봤더니 인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그거를 24지파로 나눴어요. 24반차로 나눴어. 아비야 반열이 8번째. 그래서 1년 12개월.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15일 근무하면은 바꾸도록 했어요. 그래서 샤가리아도 아비야 반열이니까 아론의 자손이 맞죠. 아론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그래서 바프티스마 요한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데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 요셉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는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 하나는 나단이라 아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그리고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다윗의 반차를 쫓아 유다지파에서 나온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침례 요한, 장로교에서는 세례 요한 하는데 요한이 누구냐? 요한의 판차를 따져야 돼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 형에게 죄를 사인 대제사장 권세를 넘겨줘라 했던 분이에요. 오셔서 도로 찾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다 좋은데, 세례 침례 다 좋은데 이 요한은 누구의 후손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 엘리사벳도 뭐라고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대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이런 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냥 밥티스마 요한 때도 안 왔으면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죄를 사해 주는 게 지금까지 와야 돼요. 예수님이 등장한 이유는 죄를 사해 주라고 명령했던 그분이 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날 걸 미리 하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하면은 예수의 다양성을 다 확정해 놓고 하나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죄를 사해 줄 땐 죄를 사해 준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권세를 예수 한 몸에 다 받았구나. 왕의 계보다 그러면 다윗의 계보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뿌리가 명확하게 나와야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 나오면 제사장의 권세를 넘겨받는 과정 때문에 침례, 세례 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냥 요한 나오고 예수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한을 반드시 넣어야 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안 넣죠. 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이 직접 와서 직접 죄를 사해 주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죄를 사해 준다. 그럴 때는 아론에게 주었던 반차를 예수님이 그냥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해서 믿으라고 데리고 오면은 우리도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놔두면 세상 법으로도 그냥 죽어야 돼. 그 죽을 때가 되니까 죽는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영생이라고 하는 부활을 알려줘야 된다고 이제. 그냥 예수 믿는다. 그건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냐? 예수의 다양성을 연결을 해서 예수 얘기하면 그 직업이 뭐냐? 나가서 일하는 것만 직업을 써. 남편도 직업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도 직업이에요. 직업으로 따지면. 결혼하고 나면 세상에서 모르는 농사가 자식 농사가 또 하나 있다고. 자식 농사가. 자식 농사 때문에 밖에 나가 돈을 벌고 하는데 원 직업이 뭐냐 하니까 그냥 나가서 직업이 뭐냐 그걸 세상 직업을 쓰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 직업은 뭐냐?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자식 농사 때문에 나가 일을 하는 거지 자식 농사 아니면 그렇게 애 안 쓰고 돈 벌어도 먹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찬송가 나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사람 전도해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전혀 부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믿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누구냐? 그건 예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만 아버지가 되느냐? 갈라디아 4장 6절 갔더니 예수의 성령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을 우리도 친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호 파테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나 우리나
예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죄사함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죄사하면 그건 예수님이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하는 그것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예. 예수는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인데 집에 아버지도 하나예요. 근데 아버지가 남자냐 여자냐 나오죠. 직업이 뭐냐? 그 직업도 나오죠. 집에 오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수를 말한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다. 죄를 사해 주는 예수다. 하나라고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냐? 나를 부분적으로 너무 알고 있다고 말해요. 나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거를 계속 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사해 주는 예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도 나오죠. 제사장으로도 나오죠. 예수님 선지자로도 나와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신약에 오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자나 교사, 목자, 거기 예수님 빠지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님으로 등장했다. 예수는 육신으로 온 게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기도 했어요. 근데 육신으로 나올 때 15장 45절 첫 아담, 첫사람 아담,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알파와 오메가가 나와야 돼.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 이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종합을 시켜줘야 돼. 가르치면서. 그냥 무조건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도 나왔다. 첫사람 아담은 모형이다. 알파와 오메가로도 나온다. 임마누엘도 나온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니라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뭐로도 나와요? 보혜사로도 나오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나와요. 그 다음에 썩을 몸. 첫사람 아담과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명확한 구분을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만화로 된 성경을 읽으면 참 이해가 빨라. 만화로 된 성경 있죠. 그거 보면은 그냥 한눈에 쫙 연결이 돼. 근데 자, 유치원 다닐 때는 그림이 전부야. 글자 어쩌다 하나씩 나와. 벌써 국민학교만 들어와도 국민학교 1학년 교과서에 그림이 많아요. 설명 글씨가 많아요. 글씨가 많죠. 유치원 때 더하기 빼기 잘 못해요. 수 개념을 사과 하나, 사과 둘, 사과 셋. 그랬더니 하나, 둘, 셋 하면 늘 사과가 나와. 사과가 없으면 1, 2, 3, 4가 안 나와. 예수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한 분인데 이러한 직분을 이러한 존재를 다 한꺼번에 하셨구나. 예수의 전반적인 게 손꼽 보듯이 나와야 돼. 손꼽 보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도
우리가 성권 보고 어떻게 그냥 다 나오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하면은 어느 상황, 어떤 상태, 시기적으로 어느 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있고 다윗의 혈통은 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육신의 몸을. 그러나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 3장에 갔더니 뭐로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0절부터 쭉 올라가 봐요. 20절이 아니고 23절부터 예수께서 같이 천천히 봉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오니까 제사장은 나이가 30이 돼야 근무를 시작해. 군대 가는 건 몇 살부터? 20세부터. 제사장 근무 대제사장은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이 정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쯤 되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전례를 쫓아 제사장의 일도 해야, 죄를 사해주는 일도 해야 되니까 30세쯤 되었더라 하는 게 앞뒤가 맞도록 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아는 바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누구의 아들도 돼요? 마리아의 아들도 되죠.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요셉의 윗대는 누구로 나와요? 헬리로 나와. 헬리로. 요셉의 윗대 헬리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윗대는 누구로 나와요? 헬리가 아니라고. 누가 나와요? 마리아는 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의 족보를 쫓아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육신의 아들로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구 아들로 나온다고요? 헬리 아들로. 헬리의 아들이 딸이 누구냐? 마리아야.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 윗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윗대는 멜기요, 그 윗대는 얀나요, 그 윗대는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의 윗대는 누구로 나오는지 봐봅시다. 마태복음 1장. 자, 1장 16절로 가요. 자, 여기 봐보세요.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라고. 근데 마리아의 아버지는 누구로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 요셉이 아니고 헬리로 나오죠. 헬리는 나단의 후손이에요. 나단의 후손. 나단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친아들. 다윗이 아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냐? 야곱이 낳았어요. 야곱이.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마리아의 아버지는 나단의 후손 헬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셉이 마리아의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오는데 대릴 사위든 아니든 난 몰라요. 써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3장. 사람들의 아는 바대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이상은 헬리예요.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죠? 야곱이었어요.
자, 마리아는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왔다? 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계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 보세요, 이제. 그 이상 그 윗대는 나와요. 자, 누가복음은 시작이 누구로 나와요? 누가복음은 이거 참 왜 이래 자꾸. 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최고의 윗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아담이요. 그 다음은 셋이요. 쭉 나오죠? 네. 노아도 계속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요. 이제 35절, 34절. 이상은 데라, 그 이상 윗대는 데라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야곱이죠. 쭉 나와요. 그래서 더 올라가 보세요, 이제. 자, 아니, 자꾸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나왔죠? 나왔어요. 쭉 올라갔더니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 다윗이. 다윗의 아들 누가 나와요? 나단이 나오죠, 나단. 마태복음은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잖아, 솔로몬. 솔로몬이 나온다고.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대제사장이었던 밥티스마 요한은 족보가 유다 족보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레위지파 족보예요.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인정한 대제사장이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하고 앉았다고. 누구냐? 성경이 바로 아론의 반차의 마지막 하나님이 인정한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 권세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넘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 3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 족보를 왜 하느냐? 이 족보를 무시하게 되면은 그냥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는 누구냐? 성경에 빼도 박도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님은 너희와 같은 육신의 족보에 있던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왕의 계보를 가졌고 제사장이었다. 이거를 전부 자증을 해주려면 마태와 누가복음이 짝이 맞아야 돼요. 그 중간에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물론 로마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뿌리가 예수님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아르케다. 아르케가 뿌리 근본도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요. 자, 복음은 언제부터냐? 성경의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갔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 사건이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어떤 하나님, 무엇을 하는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아들이 계속 없었죠. 다메섹에 엘리에셀을 아들을 삼겠다고 했을 때 아니다. 내 처 사라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라야 내 후사가 나온다. 근데 중간에 사고 또 치죠. 다메섹의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또 사고 또 치죠. 누굴 데려와야지? 부부지간에. 자꾸 늙어가는데 자식을 만들 능력이 부부지간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18장 이전에 자식을 낳을 능력이 점점 없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남편 구실을, 육신의 남편 구실을 할 수 있는 때가 요거 남아있다. 그러니까 요거
남자 구실 못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전에 자식을 낳아야 된다. 나를 통해서 나는 못 낳아 이제.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뺏기고 대신 받았던 여자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사라가 볼 때는 바로가 많은 궁녀들을 주었는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정말로 민감한 여자가 자식을 낳아도 저 정도는 돼야 아들을 낳으면 우리 후사가 똑똑한 놈이 나오겠다. 그래서 누구를 선정했느냐? 애굽에서 바로가 주었던 여자를 하갈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했어. 참 아브라함은 부부간에 합의를 잘해. 하나님은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후사가 나올 텐데 약속해 놓으시고 안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변덕을 보는 거예요. 변덕을. 창세기 15장 보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아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나 혼자 알아야 한다. 근데 안 줘요. 사라는 점점 늙어가고 근데 자기가 볼 때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체질이 아니야 이제 벌써.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여보 그러지 말고 후사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하나님 준다고 아직 안 주니까 기다리기에는 믿기에는 너무나 못 믿겠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데리고 동침해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놔둬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흔들렸어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준다고 하나님 약속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근데 저질렀더니 사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점점 본부인 사라를 깔보는 거예요. 아들을 안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가 아주 본부인 행세를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내가 저 사람 선택하라고 할 때 당신 선택도 오케이 했는데 나를 핍박하는 거 좋으냐? 내보내라. 내보냈어요. 그러고도 창세기 18장에 아직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오는 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 모셔드려서 두 천사 팔 닦아주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한턱 냈죠. 그때 또 얘기하셔. 사라는 텐트 안에서 텐트 쳐놓고 하나님 못 보는 데 있는 줄 알았는데 사라가 웃었어. 아이고 하나님 저 양반 망령이라고 주책이라고. 아니 뭘 상황을 알아야지. 남편도 끝 나도 이제 끝났는데 무슨 내가 자식을 낳느냐고. 사라가 어이가 없으니까 가리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슈퍼맨이야. 그 텐트로 안 보이는데 아니 사라가 웃었다. 사라가 웃었다. 명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을 낳도록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사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는데 이삭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들었다예요.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들었다. 오늘날 복음을 하나도 안 전하다가 늙어 죽기 직전에 복음을 전해도 자식을 낳으면 그건 독자 이삭 같다고 그래. 이삭 같다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나왔느냐? 그래서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믿었던 믿음이 다르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613개는 십계명파 613개는 다 사람이 지키는 걸로 알았다고. 못 빼놓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5계명에서 10계명과 나머지 603계명은 그건 사람이 지키는 걸로 알았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것을 의뢰 여겼다. 창세기 15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15장 사건.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선
정에서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줄 알아라. 그래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믿음도 있다고. 이건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나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죠. 창세기 15장이에요.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내가 만들지 너희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다.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2000년 전 제자들이 와서 복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음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완전했다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질 필요 없어요. 모세를 통한 율법은 흠이 있죠, 흠. 야고보서 2장에 뭐가 나와요? 10계명 중에 한 계명만 범해도 9가지 계명을 지켰어요. 근데 한 계명을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10계명 중에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거다. 오늘날 우리는 죄사함 원죄가 해결받고 난 다음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무슨 죄인데 고백을 하느냐 말이 계속.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이 있고 모세에게 준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모세 때 준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400여 년 후에 모세가 받은 율법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다. 그렇게 확정해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남도 없는 복음이 아니라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는데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먼저 은혜로 구원받아. 그 다음에 행위가 나와야 돼. 그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말틴 루터가 은혜 구원만 돼. 나중에 야고보서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고 얘기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걸 인정했는데 구원의 완성은 행함으로 구원의 완성이다. 이걸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그걸 왜 써놓으셨느냐고 은혜 구원을 그럼 어떻게 해볼 거냐 해명하지 못하고 소천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쉬었다 합시다. 지금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게 좋아요. 그럼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죽음 사망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영향을 받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 영원히 존재한다고 그러는 이분이 죽는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할 거라고. 왜 이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예요. 죽었는데 이분은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왜 해요? 전지전능한 분이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해 길이다. 호도스. 에고 에이미 해 알레테이아 진리다. 그 다음에 에고 에이미 해 뭐라고 나와요? 나는 생명이다. 조회. 그래서 에고 에이미는 항상 현재예요. 나는 생명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나 예수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예요. 존재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가 아니고 에고 에이미예요. 우리가 소할 때 누가 알아? 디스 이즈라고 그러죠. 디스 이즈. 이즈가 이답니까?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이즈가 존재라는 뜻이야. 그게 존재라는 뜻이야. 이 다가 아니라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했죠. 아니라니까? 이게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나를 보내신 분 누구라고 하리까? Who am I? 나는 계속 I am, 에고 에이미에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인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정말로 죽은 거냐? 죽을 수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매달렸다가 죽었다가 다시 산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마리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 보고. 마르다. 마르다가 먼저 만나세요. 참 중요한 거예요. 원전으로 와서 요한복음 11장 24절. 이게 한글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웃긴다고. 마지막 날,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본문으로 놔둬. 레고, 아우토, 예수에게 가로되 마르다가 말했어요.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아나이다. 뭐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그러면 나자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4일 돼서 썩는데 왔죠. 썩는데. 몸이 썩는 냄새가 났다고 지금.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기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왜 이제 오십니까? 24절 봅시다. 22절부터 가봅시다. 자, 무엇이든지 주께서 구하시는 걸, 하나님께 구하시는 걸 주께서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집에 앉았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여기 있었다면, 호대, 에이미 여기에 존재했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 다음 절 올려요. 22절.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마지막 날 부활에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 우크 안 예테
뜨네스코. 예.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왔습니까? 그러면서 마르다가 실수를 해요,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줄 아나이다. 예. 그래서 마르다한테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이 다시 살리라를 마르다는 어떤 예수로 봤느냐? 뭐라고 여기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사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나도 압니다. 주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는데 내 오라비가 살려면 이제 주님 끝났습니다. 마지막 때가 부활 때가 돼야 살아납니다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한 거예요. 내 오라비 나자로나 마르다나 나 마리아다나 마리아 우리 세 명이 예수님 믿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 언제냐? 마지막 때라고 해서 마지막 때. 마지막 부활 때. 그때 다시 살지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참 늦게 오셨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자로가 살아난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나죠. 그러면 나자로가 마르다나 마리아의 신앙하고 나자로하고 같아요, 달라요? 거기 그 믿음이에요, 다. 그래서 나자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죠. 살아나오면 그게 언제예요? 마지막 때죠. 주님이 여기 있었다면 에이미 호데 여기 존재하고 있었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야, 내 오라비 다시 산다 그랬더니 다시 산다를 언제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산다로 이렇게 밀어놨단 말이에요. 마르다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그래서 어디다 두었느냐? 사람들이 무덤으로 가는 걸 보고 다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내놔라. 아이고 뭐라고 하냐 마리아가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벌써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그게 마리아나 마르다나 마지막 날 부활 때 가야 살지. 나자로가 아플 때 오셔야 되는데 왜 이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사는 건 언제다? 마지막 날 부활 때다. 저 뒤로 미뤘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오라비가 죽지 않는다. 언제? 오늘 살아난다고 말해요. 오늘 살아난다. 마지막 날 부활을 아는데 부활이 구체적인 부활이 뭐냐? 나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에고 에이미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에이미 존재다. 존재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아느니 나를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이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가 인이에요. 에이스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뭘 얘기했냐? 현재 부활을 얘기하고 있었다고. 나를 믿는 자가 아니고 에이스 M이에요. 나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나 예수 안에 현재 분사니까 믿을 때에 다시 산다. 영원히 다시 산다.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나를 믿는데 못 받겠는 내가 아니고 나자로도 나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살아난다. 근데 마르다나 마리아나 마지막 날 부활 때로 뒤로 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되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내 안에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야. 이걸 믿느냐? 예. 피스티에이스 투토 이걸 믿느냐? 의문문이에요. 너가 믿냐? 그랬더니 레고 아우토스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나이 큐리에 주여 에고 피스티우카 내가 믿나이다. 주는 쉬에이 주는 호 누구로 나와요? 28절 27절 주는 세상에 오시는 세상 애가 호 에이스톤 코스모네요. 코스모스 애가 아니고 코스모스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주는 슈에이미 주는 어떠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세상에 in the world가 아니에요. into the world예요. 그래서 에이스 천치사를 어떻게 푸느냐가 요한복음이 현재 부활이냐 장래 부활이냐를 얘기하고 있다고. 마르다가 마리아도 그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나도 믿어. 근데 어디에 오느냐? 코스모스라고 하는 속에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서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았고 이제 한글로 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에이미 호대 여기 지금 존재했었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걸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을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오라비가 오늘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이제 더 재미있어져요. 이제 예수는 마을에 들어오지 않냐고 마르다에 있던 곳에 그저 계시나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언니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여기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마리아도 나자로가 살아나는 건 언제예요? 마지막 날 부활해서 산다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자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걸어 나왔어요? 유대인들도 수족을 배로 동였다 하는 얘기는 두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묶은 거예요. 그냥 통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내가 물어봐. 걸어 나왔느냐고 했더니 그때서 한참 생각해.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껑충껑충. 그렇지. 껑충껑충 뛰어나온 거라고. 강시.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 염하는 게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과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자, 마지막 날 부활이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사니까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안 죽는다고 그랬어. 나를 위해 아니고 내 안에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 똑같은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사니까 이제는 우리도 죽을 날 기다리고 살면 되고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자로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 사건입니까? 우리도.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자로 다시 죽었다는 말은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승천했나? 그게 퀘션 마크예요 지금.
칭찬했어 나도. 신학자들 사이에 퀘션 마크라고.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승천 못하고. 그러니까 막 말을 만드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거 좀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연구해야 될 과제다. 뭐라냐? 나는 지금 부활이고 생명인 존재다고 얘기했다고. 이것하고 나자로가 마지막 때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그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가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시간이 압축돼 버리죠. 이거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예수님인데 요한복음에도 5장 가면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리라야. 아들의 음성을 들으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이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큰 소리로 외쳐가라사대 나자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큰 소리로 얘기한 것은 나자로 속에, 죽은 나자로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소리가 들어갔나? 이게 문제라고. 이거 생각도 해야 돼요. 앞으로 더 친절하게 되면 날 보고 너무 오버액션 한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2000년 전에 죽은 나자로 앞에 왔을 때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영접을 했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목사님, 누가 냈는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목사님? 그리스도 예수. 네, 그러면 말씀 전하면은 목사님이 전합니까? 주님과 함께 전해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전하.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언제 가야 현실화되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 두 팀이야. 네? 두 팀이라고. 두 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보고 얘기할 때에도 달리다 쿰, 손에 일어나라 할 때 조그마한 소리로 얘기했어요. 조금 소리로 높여 얘기했어요. 그렇죠? 좀 뭔가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은 6월절이거든 그때가. 장정만 5,000명이에요. 거기 장정 외에 여자 아이들이 또 있다고. 살살 얘기하면 듣겠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올라갔을 때도 조그만 소리로 한 건 아니죠. 조금만 소리도 안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거든. 근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야.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오늘날까지 안 주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를 다 더듬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난 거 맞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어디에?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래서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시 읽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다.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이 됐다. 성결의 성령으로는, 육신으로 다윗을 통해서 나왔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육신으로는 누구 혈통에서 나왔어요? 다윗의 혈통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고 죽은 자 속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예수가 있고 부활한 예수가 있고 두 가지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왔어요? 마태복음에도 다윗의 혈통,
누가복음에도 다윗의 혈통이에요. 육신은 다윗의 혈통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이 어떤 육신이냐? 하나님 문제도 풀어야 될 문제로 나와요. 다시 얘기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아멘이죠. 자, 봅시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고. 마태복음 22장에 24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24절부터 다윗의 혈통 맞죠? 마태복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맞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사도 바울도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인정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서 24절로 가봅시다. 선생이며 모세가 일러스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해서 7 아들하고 살다가 아들을 못 낳고 여자도 죽었어요.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다 7 아들이 맏아들선 막내 아들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럼 부활 때에는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하고 물어봤어요. 부활 때는 오늘날도 이게 문제가 되죠. 오늘날 문제가 돼. 한국에서 그 형수와 같이 산 시동생 얘기 나오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네. 형이 죽었는데 시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 바람둥이인가 그 여자가? 그냥 넘어가죠. 지금도 넘어가요. 넘어간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하고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은 뭘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주라고 불렀죠. 사무엘 하도 나오고 시편에도 주라고 불렀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주라고 부르게 되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됩니까? 아닙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느냐? 주라고 불렀어요. 큐리어스,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즉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바리새인들 아마 사울이 주님 만났을 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면 대답을 했겠어요? 못 하겠어요? 사울도. 바울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로.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다윗의 후손이 되느냐? 한 말씀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그날부터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죠? 그러면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니까 대답 못했어요. 그러면 난 반대로 물어봐. 그러면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을 창세기 18장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맞죠? 다윗이 주라고 불렀죠. 주님을.
다윗의 후손은 맞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대답 못해.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 와서도 이거 질문했어요. 그럼 마태복음 1장을 어떻게 볼 거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책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그 자손이 돼? 나의 주인데. 그러면 아브라함도 주라고 불렀죠? 창세기 28장에.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되겠느냐고. 이거 풀어야 돼요. 로마서 1장 3절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다. 이거 어떻게 풀 거냐고. 이거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요. 맞아요.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 맞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로마서 1장 3절 육신으로는 육신으로는이 아니고 카타예요, 카타. 그래서 육신으로는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나오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걸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썼는데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해.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문제는 성경에 있는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후손이 되겠느냐? 이거 여러분들 풀어야 돼요. 그러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이 주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 후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도 가는 거예요. 다윗도 주라고 불렀지만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술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장막문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가로되 내 주여.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주여라고 불렀다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다. 존재다. 어떻게 후손이 되느냐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분이에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부활했죠? 부활했죠? 죽으셨다가 부활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볼 거냐고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안 죽은 거냐? 다 부활했는 거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가 우리가 날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뭐가 나왔느냐?
자, 율법이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몸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모양으로 보내셨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왔다와 모양으로 왔다는 건 얘기를 어떻게 볼 거냐고 말이에요. 한글 가지고 장난할 거냐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것하고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건 얘기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네, 말씀하시잖아요. 죄는 없는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사망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없는 분이야. 그 사망이 없으니까 죽음이 없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뭘로 왔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의 몸에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정하사 율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죽음이죠.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지 썩을 몸,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은 아니야. 그 어떤 사람은 말장난하냐고 날 보고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이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육신의 모양이 어디도 나오느냐?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함에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했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했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는 혈과 육이죠. 예수의 육신의 모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혈과 육하고 육신의 모양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거냐가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과제라고.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도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봐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육신의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혈과 육에 있는 우리에게서 없애려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가 17절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가 번역이 맞아요, 틀려요? 오펠로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래요. 빚진 자. 예수님에게 빚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에 혈과 육에 함께 속하셨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모양으로 왔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연구할 과제 중에 하나예요. 육신으로는 다윗 사역을 통해서. 근데 마태복음 22장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 되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 후손이 되겠느냐도 똑같은 질문이 나온다고. 이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그도 한 모양으로 자 여기서 사전 한 모양이라는 것은 뭐라고 나왔느냐? 파라 플레시오스 뭐라고 나왔어요? 가까이에 비슷하게 한 모양이라고 하는 파라플레시오스가 비슷한 모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비슷한 모양으로. 이게 문제거리예요. 이게
비슷한 모양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썩을 몸을 가지고 온 분이 아니다. 비슷하게 왔다. 비슷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사전에서는 어떻게 다 풀었나 봐보자고. 히브리서 2장 14절 보자고. 같은 모양으로 딱 한 번 쓰였어요. 파라 플레시오스. 유사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유사한 모양으로 왔지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로 오신 건 아니라고. 한 모양으로 뭐냐? 예수님도 또한 비슷한 모습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이라고. 이런 거를 이론 가지고 싸우겠어요? 추신화 가지고 싸우겠어요? 성경은 파라플레시오스. 비슷한 모양으로 왔다. 또 이것뿐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5장 14절 가봐요. 아담으로부터 모세와 같은 죄를 지체한 자 사망의 왕노로 타인다니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개역성경은 표상이고 세번역은 모형이라고 써요. 모형.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래서 여기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예수의 뭐라고 그랬어요? 원형,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냥 아담을 만들었다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그 형상과 모양이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냈다. 자국이다. 형상이다. 그러고 나와요. 그럼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우리가 육신으로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도 온다고. 그런데 우리는 씨가 하나님의 씨죠. 하나님의 씨예요.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아담아로부터 뽑아서 흙으로 만들었다. 그건 다 좋은데 자, 과학자들이 로봇을 만들어요. 과학자들의 로봇은 금속으로 만들었죠, 처음에.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인조인간을 누구 형상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 사람과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뇌와 오장육부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죠. 그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는 모조품이라고, 모조품. 예수님과 겉모습이 똑같은 첫사람 아담 만들었다고 로마서 5장 14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만들었으면 뭐냐? 쌍둥이가 있다고, 쌍둥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똑같은 모습이니까 겉모습은 쌍둥이 같아. 자, 창세기로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만들었는데 누가 누군지 옷을 똑같이 입혀놓으면 알아보겠느냐 못 알아보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내는 문제 중에 하나라니까. 그냥 첫사람 아담 같다는 게 아니야. 로마서 5장 14절 오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찍어낸 사람이에요. 쌍둥이처럼 만들었다고.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선악과 먹고 쫓겨났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안 풀고 선악나무는 무슨 나무다? 사과나무다? 복숭아. 동양에서는 복숭아. 2018년도인가 19년도 미국의 어느 신학자가 또 바나나라고 풀었어요. 박태선이 그랬죠. 복숭아라고.
박태선이는 중국에 전도관은 복숭아 안 먹어요. 그래서 복숭아 안 먹어요 또? 예. 그래서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중요한 건 첫사람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누구하고 어느 모습으로 만들었느냐? 로마서 5장 14 신약에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낸 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쌍둥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에요. 겉은 똑같은데 속이 달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그분이 모양으로 오셨다. 모양으로 왔는데 로마서 5장 14절 가니까 같은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로 왔고 첫사람 아담은 죄와 사망을 가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으로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모양은 첫사람 아담과 같은 모습인데 실상은 첫사람 아담과 같은 몸으로 오셨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야 돼요. 이건 궁금증이라고 진짜. 목사님 푸세요. 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 헤메사 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사 포트 포네로 호티수의 스네바실레야 카이에 두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